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에 감사의 제목들, 감사의 시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찬양도 너무 은혜롭게 하였고 그 찬양에 이어서 또 우리 학습도 우리 정말 감동이거든요. 네, 우리 태훈 형제는 오히려 10대 때는 그죠? 나는 교회를 절대 안 가리라. 이렇게 했는데 절대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죠? 불가항력적 은혜로 또 20대 때 좋은 선생님 만나고 전도를 잘 해주셔서 이렇게 또 교회로 정착하고 학습까지 받게 됐어요. 너무 감사한 시간들이 많아서 진짜 추수감사절 다 온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절기가 되면 제가 이제 강해 설교를 하다가 좀 절기의 주제에 맞는 어떤 본문으로 설교로 하기는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감사의 어떤 고백과 많이 조금 연관이 있는 그런 고백이 있는 본문이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39절부터 이제 56절까지 를 좀 보는 게 좋은데 내용이 이제 39절부터 45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고백들이 있어서 나머지 이제 46절부터 56절 또 다음 주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추수감사절과 이제 관련이 충분히 있는 본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제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이 이제 그 유래와 그 어떤 역사적인 것들은 여러분 뭐 매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교회 다니시면서 영국에 있었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으로 넘어가죠. 100여 명의 사람들이 넘어갔는데 그 이제 가는 길 또 가서 척박한 거예요. 환경이 척박하니까 먹을 것도 많이 없죠. 또 추위와 질병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닥쳐오다 보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를 생각해서 왔고 또 그런 자유를 위해서 결단하고 왔다면 어떻게 보면 다 잘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거기 이제 원주민들의 또 도움도 받아서 아주 작지만 첫 수확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청교도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평불만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 우리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수확이나마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셨구나. 거기에 대한 진짜 감사가 이루어진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근데 이 추수감사절이 뭐 어떤 수확에 대한 우리 한 해 동안 잘 지켜주셔서 많은 것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이제 감사하는 것처럼 좀 착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추수감사절은 뭐냐면 고통과 고난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무너져서 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오늘 추수감사절에 제가 여기 띄워드린 주제가 뭐예요? 복된 감사예요. 복된 감사. 그죠? 그 이제 복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가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는 감사한다라는 기브 앤 테이크적인 그런 감사가 사실 추수감사절에도 많이 녹여져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유래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오늘 성경에 특히 복이란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복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오해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본문이 또 타이밍상 오늘 그 말씀이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사하는 제목과 또 추수감사절의 고백과 좀 연결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정한 복, 진정한 감사가 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복을 받았으면 복을 잘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 복에 어떤 치우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걸 뭐 기복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직장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일상에서 모든 삶의 그것들이 다 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는 기복주의 싫어. 그래서 다 복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한글로 한자로 번역하니까 이 복이라는 단어로 됐지만 사실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은혜의 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 맞아요.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그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느냐예요. 그죠? 그것이 아까 로고스와 레마의 삶인 거죠. 그 오늘 1장의 문맥은요. 그냥 어떤 듬성듬성 갑자기 이야기가 생뚱맞게 흘러가지 않고 그 흐름과 문맥이 하나로 쭉 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구약의 예언, 그죠? 구약의 예표된 말씀들이 성취되었다. 그 성취된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마리아를 통해서 그다음에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다면 오늘 이제 마리아와 그다음에 누가 만나죠?
본문 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엘리사벳, 네, 엘리사벳, 그죠? 엘리사벳 친족. 엘리사벳은 누구를 지금 품고 있어요? 그죠? 잘하셨습니다. 달란트 받으십시오. 네, 우리는 대답하면 드립니다. 여기 우리 정수진 집사님, 네, 달란트. 네, 요한, 세례 요한을 이제 품고 이제 한 5개월,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에요. 왜 지금 또 그렇게 네 흐름이 깨지잖아요. 네, 감사해요. 네, 그래서 그 요한을 품고 있는 엘리사벳과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제 품게 된 마리아가 이제 친족 사이였는데 이렇게 이제 만나는 장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서는 어떤 말씀에 이 로고스와 레마의 흐름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와, 여기 이제 이 본문 가운데 나오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하는 장면 가운데 이런 어떤 구약적 복에 대한 개념, 이것이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개념과 흐름들이 다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복을 우리가 한 번 더 성경적 개념으로 잘 습득하고 또 그것을 은혜로 우리가 가슴속에 새길 때에 앞으로 진짜 복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로고스의 그 기쁜 소식을 나누기 위해서 엘리사벳에게 마리아가 굉장히 빠르게 갑니다. 39절 보니까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이제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있는 동네에 대해서 성경에서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아서 어딘지를 딱 지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이 나사렛이라는 마리아가 있었던 곳이 거기잖아요. 거기서 산골 이런 어떤 표현들을 통해서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적어도 한 150km 정도의 거리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근데 뭐 지금도 150km 간다 그러면은 마음 먹고 차 타고 가야 되는 그런 거리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이제 차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리예요. 그다음에 마리아가 몇 살이다? 12살밖에 안 돼 있어요. 굉장히 어린 나이입니다. 채은이가 150km를 걸어서 가야 돼요. 그러면 가려고 하겠어요? 절대로 안 가지, 그죠? 근데 그만큼 마리아는 지금 이 로고스와 레마의 어떤 임한 이 축복이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또한 두 번째는 어떤 의미겠어요? 지금 분명히 이제 천사를 통해서 얘기했죠. 엘리사벳, 내 친족 엘리사벳도 그렇게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예표할 세례 요한이다라는 이 구약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딱 이제 생각을 하고 나서 그걸 확인하고 싶었겠죠. 내가 진짜 메시아를 품을 만한 또 메시아를 품었다라는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했지만 이건 의심이 아니라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건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계속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종교심의 특징이 뭐냐면 주일날 와 너무 좋아요. 감정적 은혜를 진짜 은혜 받았다고 착각한 이후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충분하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가면 셧다운 시켜버려요. 완전히 그냥 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의 일상에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셨으면 그 은혜를 계속해서 확인해 봐야 돼요. 그 은혜를 통한 내 언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은혜를 통한 지금 내 사고방식과 가치관에 어떠한 지금 변화가 있어서 나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계속 확인하는,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 구약에서 말하는 묵상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는 앉아서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이런 게 묵상을 생각하는데, 묵상은 히브리어로 한번 가르쳐 드렸듯이 되새김질이에요. 되새김질. 히브리어로는 되새김질의 의미가 있다는 건 뭐냐면 계속 되새겨 보는 거예요. 계속 이것이 나에게 영적 영양분으로 내 삶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에 대해서 묻고 질문하고 왜라는 질문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교회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그걸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불순종이 아니에요. 무조건 우리는 믿음이다, 순종이다라는 것을 성경에 잘못된 것으로 해석해서 그냥 무조건 목사가 말하는 거, 교회 어른들이 말하는 걸 따라와라. 이게 믿음인 것처럼 순종인 것처럼 가르쳐 왔다라는 거예요. 아니,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목사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목사가 설교 단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전부 다 완벽하게 빈틈없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설교 말씀 가운데 질문이 막 생겨야 돼요. 질문이 없다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빈틈없이 설교하거나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거나. 우리는 전자가 되기를. 네. 근데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빈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 설명을 못 드린다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 동안. 그러므로 여러분 한 설교를 들었으면 또 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해봐야 돼요.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죠. 이 마리아는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150km를 지금 걸어서 가더라도 엘리사벳을 빨리 만나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 뛰노자. 마리아가 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지금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엘리사벳 복중에서 세례 요한이 태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절대 뭐 알 수 없는데 뭐 만져보긴 했지만 우리 여성분들은 아마 여기 공감이 될 거예요. 근데 이 태동이 엄청난 태동인 거예요. 그냥 이전에 없었던 막 복중에서 뛰노는지라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엘리사벳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41절에 복중에서 막 뛰어논다 이 세례 요한의 어떤 태동에 대한 고백은요 사실은 굉장히 누가스러운 고백이에요. 누가 이 저자의 누가가 의사니까 이런 걸 하나도 놓치지 않고 캐치하는 거죠. 이거는 태동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아이가 소리를 듣고 움직이거든요. 아빠 소리 듣고 그죠? 엄마 소리 듣고 어떤 엄마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그게 연결되어 있는 거를 어떻게 누가는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과 그 복중에 있지만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복중에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예수님과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만나는 장면, 세례 요한이 막 하는 거예요. 그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어떤 의학적 표현들을 누가는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엘리사벳이 이제 어떻게 했대요? 41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것도 누가의 사도행전적 메시지가 여기 또 담겨져 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근데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건요 헬라어로는 부정과거 수동태예요. 어렵죠. 부정과거 수동태는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자신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의 능력으로부터 온 확실하게 이루어진 그 은혜다라는 것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는 표현에 쓴 거예요. 우리는 한글로 보면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정과거 수동태 인식이 없으니까 날마다 어떤 오해를 하죠?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특히 누가? 목사들이. 그죠? 집사님 요즘에 성령 충만 안 하신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한다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헬라어적 부정과거 수동태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미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렇게 최후에 만찬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을 선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이미 선포된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은요 어떠한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진 부정과거 수동태로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한 고백이 아니에요. 엘리사벳이 어떤 느껴서 한 고백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는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에 오히려 당당한 고백, 자신감 넘치는 고백이 오히려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요 그걸 더 원하세요. 그걸 위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 때문에 그런 십자가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선물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난 아직도 여전히 부족해. 난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 그럼 내 안에 어떤 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 안에 예수가 없어라는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시. 내가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왜 여전히 너는 아직도 내가 없는 것처럼 느끼느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느끼든 안 느끼든 여러분의 영적 컨디션과 그런 것들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어떤 그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보는 거예요. 42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얘가 복이 있으며 얘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 복 두 개가 나오죠. 이제 42절에 복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쭉 보시게 되면 엘리사벳이 한 번 더 복을 선포해요. 어디 또 복이 나옵니까?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자, 42절과 45절의 복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니까 얘기하지. 누가 왜 자꾸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글 번역 성경으로만 누가가 기록한 성경을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원어를 볼 필요가 있는데 42절에 복이 이제 두 개가 나오는데 그 복은 같은 복입니다. 자, 그 복에 대한 원어를 한번 살펴보고요. 이 원어가 구약의 여러분들이 한번 들었을 법한 단어랑 연결이 돼요. 이건 거의 아마 제가 볼 때 못 맞추시 싶은데 한번 하나씩 띄워주세요. 하나씩. 네. 네. 자, 42절에 복이 또 다른 헬라어 단어는 일단 뭐예요? 지금 율로게오라는 단어입니다. 율로게오. 굉장히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얘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 율로게오예요. 율로게오는요, 칭찬하고 찬양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자녀다라고 축복해 주시는 그 구원의 복이 이 율로게오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잘못된 복이 아니라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것이 먼저 올 때가 있어요. 이게 의무감으로 부담감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난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것인가. 이게 종교주의라는 거죠. 근데 먼저 있어야 될 기독교인들,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인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칭찬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존귀하게 여기셔서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셨다가 먼저 올 때에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찬양과 경배, 내가 뭘 드릴까가 먼저 자꾸 앞서니까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자꾸 퇴색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근데 율로게오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던 그 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율로게오가 아니라 이제 히브리어 단어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내려주신 축복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타락한 백성들, 창세기 바로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창조, 타락, 구속이죠. 타락과 구속 사이에 뭐를 하나 제가 더 넣어드렸잖아요. 뭐가 있었어요? 뭐라고요? 창조, 타락, 구속인데 타락과 구속 사이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죠. 근데 그거를 두 가지 단어로 제가 두 글자. 성화 아니고요. 네, 그렇죠. 구속은 더 뒤에, 성화 뒤에죠. 하나님께서 제사법도 주시고 율법도 주신 게 뭐냐면 바로 야. 달란트 주십시오. 보존이에요, 보존. 너무 잘해. 소름 돋았다. 한 번씩 이렇게 놀라게 만든다 말이야. 보존하시잖아요. 그죠? 그거 김희지 사는 왜 내가 몰랐지 이거야. 떠올랐어. 맞아. 그죠? 보존. 그게 제사법, 성막법, 그죠? 율법을 주신 거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냥 끊어지게 놔두지 않아. 나랑 관계가 지금 끊어졌지만 내가 너를 보존하고 있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통해서 그 구속을 완성할 거야.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보신 적이 있어요. 근데 힌트를 드려야 여러분들이 바로 맞출 것 같아요. 아가서 볼 때였어요. 우리 아가서 볼 때. 어떤 축복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 말 많이 했어. 어떤 세 글자요. 어떤 축복이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 아가서 술람미 여인이 신랑의 선택을 받은 축복이 이거다. 그러니까 신랑의 축복을 받은 술람미 여인이 이 축복을 받으니까 너무 당당하죠. 갑자기 왜 sus어지고 이게 너무 나는 계달의 장막 같고 검은 피부고 출신은 그거 하지만 나는 신랑의 선택을 받았어. 그러니까 신랑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자야. 이런 게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칭찬하기 시작해요. 막 이거 들어본 적 있죠? 거기에 나오는 두 단어를 제가 연결을 한번 시켜드릴게요. 제목에도 있어요. 아가서 제목. 제가 영상 제목. 세 글자. 자, 이거만 보여드릴게요. 아마 그러면 그 다음 건 알아맞추실 거예요. 자, 바라크의 축복. 이제 낯설지는 않으실 거예요. 낯설게 지금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아가서 영상을 한 번 더. 이렇게 할 줄 알았거든 나는 지금. 근데 처음 보는데 막 이런 눈빛을 하니까 내가 약간 지금 당황했어. 나는 바라크 하면 맞다 바라크 막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이 제목에 있어요. 아가서 영상 제목에 바라크라는 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신랑이 신부를 선택한 축복이라고 제가 설명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이게 율로게오를 바라크를 70인역으로 헬라어로 번역하면 율로게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는 지금 계속 일장의 흐름 가운데 구약에 나왔던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구원사적인 그런 메시지들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계속 지금. 연결시켜서 율법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완성. 그래서 이제 이 바라크라는 어떤 것을 여러분 연결시키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율로게오는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내려오는 축복이 바라크고 율로게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42절에서 엘리사벳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큰 소리로 불러일어서 여자 중에 얘가 복이, 네가 너에게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임했다라니까 당연히 율로게오를 써야죠. 그죠? 지금 왜냐하면 마리아가 결혼해서 임신해서 아기를 낳은 것도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한 거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로게오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보존하시기 위해서 이 바라크의 축복을 주셔서 성막법, 제사법, 율법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존하시기 위해서 최소한의 것을 주셨는데 종교주의는 인간은 그것을 자꾸만 퇴색시켜서 어떻게 만듭니까?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많이 드려야 되고, 그래서 바리새인들 헌금궤에 헌금을 많이 내야 되고 많은 정성을 올려드려야, 그죠? 율법을 또 어떻게 해요? 다 지켜야. 613가지가 된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성경 양육과 공부를 하신 분들 아마 들으셨을 건데,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서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게 율법이에요. 왜 얼마나 지켰냐 안 지켰냐를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기준이 아니고, 그거는 보존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가 그만큼 타락했어. 절대로 이거 A를 지켰으면 너는 B는 못 지킬걸? B를 지켰으면 A는 못 지켜. 그게 너희 죄인들의 특징이야. 그래서 내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서 보낼 거야. 그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죠. 지금도 율법을 지킨 사람 없어요. 다 못 지켜요. 그런데 그런 죄인을 어떻게 합니까? 이신칭의, 의롭다 칭해 주신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바라크의 축복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오해가 잘못된 신앙관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43절,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여러분 이 엘리사벳의 고백을 보세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그럼 마리아는 한참 밑에 사람이에요, 엘리사벳보다. 근데 그를 높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걸 따지지 않아요. 내가 언니인데 내가 예수 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그죠? 이런 위아래. 내가 왜 세례 요한이야? 저게 뭔데 저 어린 것이? 그죠? 이게 뭐예요?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잘못된 시기 질투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벳도 마리아도 지금 뭐가 좀 충만하게 임하고 있어요? 율로게오, 바라크, 그 다음에 로고스가 그들에게 충분한 만족감이 있으니 그것이 어떻게 감사로 여겨지는 거예요. 존귀함으로 서로를 존대하고 높여주는 거죠. 그러면 44절, 보라 네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도 또 나오죠. 44절, 보라 하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너의 소리가 들릴 때 내 복중에서 세례 요한이 기쁨으로 뛰놀고 있다.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진짜 이제 이 로고스가 레마가 되어져서 서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도의 삶이고 이게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생활이 되어야 돼요. 서로 함께 만나면,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만나는데 저 딴에는 개인적으로 좀 분주했어요.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막. 그런데 그것이 순식간 날아간 게 여러분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왜 이렇게 텐션이 좋아요? 오늘 만리장성 가서 막 너무 기뻐하고 막 찬양하는 너무 힘있게 하고, 이 어떤 진짜 기쁨, 뭐 어떤 인간적 그런 것들을, 그런 어떤 종교적인 그런 거 없이, 그런 벽이 없이 서로 그냥 인사하고, 그죠? 그러니까 막 잘한다고 칭찬하니까 춤을 추시고, 우리 권사님은 이런 모습들, 이게 서로의 어떤 격이 없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거, 이 너무나 좋더라는 거예요. 이 어떤 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 교회 생활이어야 되고 신앙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45절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자, 이 복이 다르다고 했죠. 자, 이 복은 이제 헬라어로 한번 찾아봅시다. 이것도 헬라어에 많이 나와요. 이것도 하나씩 눌러주세요. 자, 뭡니까? 마카리오스예요. 마카리오스. 완전히 다른 단어죠. 42절에 율로게오였다면 45절의 복은요 마카리오스예요. 똑같이 이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우리에게는 구분이 안 되는, 이건 뭐냐면 blessed, 해피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요 세상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런 평안함으로 행복한 게 진짜 신앙인들의 삶이에요. 나에게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내 삶 가운데 어떤 위기와 두려운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거기에 왜 나는 흔들릴 만한데 왜 흔들리지 않지? 여러분 그거 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잖아요. 예전 같으면 난 이런 상황 가운데 넘어지고도 남았는데 왜 지금 괜찮지? 이게 뭐예요? 이게 마카리오스예요. 이게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현대 기독교인들이 가장 부족한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주 안에서 진짜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행복을 추구는 하긴 하죠. 근데 행복을 추구하는 그 행복의 추구의 내용이 세상과 너무 많이 닮아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추수감사절에도 그런 행복과 그런 감사를 올려드려요. 넘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엄청난 복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세상의 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절망해야 됩니까? 그럼 나는 내년 추수감사절에 감사해야겠다 뭐 이래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뭐야? 마카리오스가 없는 거예요. 마카리오스가. 이 복을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되었기 때문에, 정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이것이 마리아의 삶의 레마가 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이 복을 누리는 행복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생각할 땐 지금 두렵죠. 어린아이가. 그죠?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근데 애를 뱄다고요? 이거 율법적으로 들키면 큰일 날 일이거든요. 사실은 두렵고 떨리고 정말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진짜 메시아라고 해도 난 부담스러울 것 같아. 진짜 예수님이라고 해도, 그죠? 얼마나 부담스러워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부담이요 두려움이요 지금 행복한 환경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선포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다 목전에 두고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그게 잘못된 실수 하나로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허락하지 아니하세요. 근데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 일보 직전이 백성들에게 그 설교를 하고 말씀을 한 번 더 가르친 게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근데 신명기 33장에 모세에게 어떻게 고백한 줄 아십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모세를 보고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약이 오를 때도 있어요. 그게 약이 올라봐야 돼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라는 그 과정을 거쳐가야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 야 내가 행복자구나.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모세는 그러한 마음으로 후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은혜지. 그것으로 내가 못 들어갔으니까 나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행복을 전해주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약이 뭘까요? 바라크와 헤세드. 헤세드도 참 좋은데 네. 샤. 이거 미디어부가 굉장히 똑똑하네요. 샤 맞아요. 샤 맞아요. 아가서 6장 9절 그거 나오면 안 되겠다. 네. 아가서 6장 9절에 나왔던 거예요. 복된 자라 하는 거예요. 이게 야샤르. 그죠? 바라크와 야샤르에서 또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했어요. 바라크와 야샤르 막 이렇게 해놓고서 지금 약간 생소해 지금. 근데 이거 우리 망각의 어떤 축복이 있잖아 우리한테. 그죠? 망각의 은혜가 자, 야샤르. 아가서 6장 9절 볼까요? 아가서 6장 9절.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뭐한 자다?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호궁들이 그를 칭찬해. 여기서 야샤르예요. 그가 바라크라는 신랑의 선택을 받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해요?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는 너무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 거예요. 왜? 선택받았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당연한 그 행복과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그걸 보여주질 못해요. 오히려 피곤한 모습을 더 보여주고, 오히려 억지스럽고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것들 너무 많이 보여주니까 우리를 보고 복된 자라고 얘기하는 바깥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복된 자라고 왕비와 후궁들이 그를 칭찬. 왕비와 후궁들은요, 가장 이 술람미 여인을 시샘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칭찬했다는 거예요. 야샤르의 복을 보고 그녀가 정말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를 복된 자 야샤르라고 이야기해 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너 진짜 좋겠다 이거예요. 너 진짜 좋겠다, 좋아 보인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떤 우리의 힘을 들여서 해가지고는 불가능해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여러분의 얼굴빛이 변해야 되고 언어가 변해야 되고 생활이 변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그 자연스러운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율로게와 그죠? 이제 뭐였어요? 마카리오스. 아까도 헷갈린다 이제. 율로게와 마카리오스가 함께 이 로고스와 레마도 이것과 연결되지 않나요? 로고스가 뭐랑 연결돼요? 율로게오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의 전적인 은혜. 그 다음에 레마가 뭐랑 연결되는 거예요? 마카리오스랑 연결되는 거예요. 아, 그런 삶. 누가가 가지고 있는 바울과 함께 그 선교 여행하면서 계속해서 배웠던 내용이 이게 아닐까 싶어요. 아,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런 삶을 살아야 복음이 전해지지. 그죠? 그런 우리에게 만족감이 있어야 세상이 놀라서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그 소망의 이유를 묻지 않겠어? 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 복을 누리는 찬송의 고백이 이제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46절에서 56절까지 나와요. 이거는 다음 편에 계속. 그죠? 네, 고마워요. 그렇게 해주셔서. 네. 왜냐하면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마리아가 어떻게 이 고백이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서 묵상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 이 절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된 환경과 복된 상황에도 여러분 충분히 감사하지만 그거는 우리 당연히 감사가 나와요. 그죠? 여러분, 내가 뭐 어떤 재정적으로 막 좋아지고 건강이 좋아졌는데 하나님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없어요. 다 감사하다고 얘기하지. 근데 가져가셔도 됩니다라는 것도 너무 억지스러워요. 그런 신앙도 요구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감사하세요. 기뻐하고 만족하세요.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사실은 이 바라크와 그죠? 이 야샤르, 이 어떤 율로게오와 마카리오스, 로고스와 레마, 내 머리도 아프다 이제. 그죠? 이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균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택하신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만족하실 때에 진짜 만족,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진짜 감사, 복된 감사. 그래서 그 복을 누리시는, 그래서 그렇게 행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이제 복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5장 가면 산상수훈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게 있어요. 팔복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죠? 그래서 복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죠. 제가 이제 그 네 가지만 했어요. 앞에 또 뒤에 네 가지 또 나오는데 앞선 것만 얘기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고 돼 있어요? 복이 있나니. 또 복이 있는 복이 그죠? 그래서 팔복이에요. 이 복은 율로게올까요, 마카리오스일까요? 잘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께도 달란트를 주십시오. 네, 잘하십니다. 마카리오스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이거를 또 잘못 해석해서 이것이 마치 어떤 그 하나님의 복, 그러니까 이걸 율로게오라고 해석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심령이 가난해야 그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지죠. 애통해야 그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을지도 몰라요. 우리는요, 온유해야 그 복이 임한다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어떻게 해요? 행복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내 심령이 가난해도 나는 행복하다 고백하는 자들이 천국 백성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너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를 때에도 뭐 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그 말하는 거. 이게 여기 전부 마카리오스인 거예요. 여러분 율로게오를 넣어버리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또 내가 뭔가를 해야 받는다라는 종교적 고백이 될 수 있는데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이걸 구분시켜 가고 계세요. 로고스, 율로게오, 바라크로이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복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두려움, 고난, 풍파 속에서도 알 수 없는 평안함과 행복을 누리는 그 마카리오스의 삶, 행복한 삶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를 발견하시고 붙잡고 누리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모습 때문에 억지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포에마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런 추수감사절의 고백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